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 뒤에 프린트 해놓은 게 있는데 혹시 이 프린트물이 없으신 분들 잠깐만 나눠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예전에 나눠드렸는데 없으신 분들만, 받으셨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몇 장 뽑지 않아가지고 없으신 분만 간단하게만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네, 모자라서 네. 내일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눠드렸을 때는 받으셨던 분들 말고 안 받으셨던 분들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막의 울타리와 또 성막문 그리고 번제단까지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의 하나하나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성막에서 예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제작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모양과 크기를 제작하셨고 그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번제단이 왜 여기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 왜 여기 있어야 되고 성막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하나를 예표하고 상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물두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두멍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막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앞에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번제단이 보여서 그 번제단에서 이제 모든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이 모든 과정, 제사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고 나서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섬기는 모든 과정에서 이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다른 성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크기에 대한 규례를 제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기에 대한 규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물두멍을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번제단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이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은 제사장들이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 모든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집도하고 나서 성막에 가서 섬겨야 되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데 반드시 이 물두멍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놓는 도구였습니다.
회막에서 섬길 때에 이 물로 씻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성막을 섬기도록 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 물두멍 안에 물을 채워놓고 이 성막으로 들어 번제단에서 흘렸던 피와 그리고 먼지가 묻었던 다리를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손은 희생제물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모습을 그대로 씻어야 됐었고, 발은 이 먼지를 묻었던 이 발을 털어내고 씻고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에서 번제단을 지나서 회막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없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섬기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 씻어야만 하는 도구가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을 위한 물두멍이었고,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기기 직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여기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신들을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씻지 않고 나가면 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읽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 정결함을 갖추지 못하고 손을 씻거나 발을 씻지 못하고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과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본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였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는 과정을 하는 것이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은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서는 제사가 지내지고 죄를 씻는 제사가 그곳에서 지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단 이후로 나가서 성소로 들어가는 이 과정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 과정 중간에 있는 것이 이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씻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두멍에서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이 물두멍이 주는 메시지는 정결함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물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사실 물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씻는 역할도 하고 마시는 역할도 하고 다른 어떤 역할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물의 중요한 메시지는 첫째는 정결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물은 정결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도구가 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의 물은 제일 먼저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물두멍의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리고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물두멍의 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봉사한 이후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더럽혀졌고 발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씻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절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처럼 여기서의 물두멍은 지속적인 회개와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물두멍의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로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죽음을 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 물두멍에서 일상적인 죄에 대한 지속적인 회개함과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번제단에서 이 죄가 해결이 되고,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는 날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성막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약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이 구원의 은혜였다면 이 물두멍은 성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 가고 정결해져 가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물두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었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거룩함과 정결함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십자가 학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 라는 거였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라는 외침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정결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이 거룩함의 기준이 자꾸 낮아지는 시대라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함이 있는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그 기준을 내 수준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여기에 두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 기준을 시대에 맞춰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물두멍의 역할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씻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씻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을 경험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과정으로 날마다 이 죄를 씻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물두멍이 첫 번째는 정결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물두멍의 물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물은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의 성결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 물입니다. 성막에서 물두멍이 정결하게 씻는 도구였다면 신약에서의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성막에서 물두멍이 사람을 정결하게 씻는 도구였다면 신약에서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만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했던 구약의 역할은 신약에서는 말씀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 물두멍을 보면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요. 여러분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놋의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놋의 출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물두멍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것을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들, 그 당시 거울들이 놋으로 만든 거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작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받침과 놋과 그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놋으로 했는데 여인들이 거울로 썼던 그 놋으로 만들었을 때는요. 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 물 앞에 가면 그 자신이 보여지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겁니다. 이 물두멍이 이렇게 있으면 물로 씻으려고 가까이 가면 자신의 얼굴이 거기서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물두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작을 하면 물두멍을 통해 자신이 비춰지는 역할로 만들어진 것이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물로 씻으려는 순간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이 신약에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적어두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그 구약에서 이 물두멍이 하나님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만든 것이 물두멍이라면 신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물두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지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물두멍을 어제 계속 연구하면서 생각해 본 건 무엇이었냐면 이 물두멍의 물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찔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또다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또다시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경험이 그 말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읽다가 저도 말씀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참 많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제 마음에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물두멍의 역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물이라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결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두멍 안에 담겨진 이 물은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과 같이, 이 물두멍의 역할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게 성결 교단의 교리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서 내 죄가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깨끗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회복하시고 말씀 앞에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번제단을 지나 성막으로 가는 길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와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서 물두멍에서 씻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씻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점검되어지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는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대는 자꾸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려고 합니다. 내 수준에 맞게 자꾸 거룩함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의 기준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거룩함의 기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